천미수님, 천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는 152부 소개 시간입니다. 3차 대전을 통해 불바다가 되어도 반드시 구해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큰 전쟁의 위험 속에 3차 대전, 핵전쟁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다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해주는 영혼으로서 저희들은 거듭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차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의 위험, 미중의 참혹한 전쟁, 미중의 사랑의 기적 하시면서 미중이라는 용어를 3번씩이나 쓰셨습니다. 그 각각 쓰신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탄은 패망합니다. 즉 성모성심의 승리가 다가왔고 또 성모성심의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구원 경륜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구원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수많은 재난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 묵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3차 대전을 통해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도 반드시 구해주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어떠한 영혼들이고 또 저희들이 그 영혼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세상에는 각종 바이러스가 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도 발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나 전쟁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방법을 아시고 그 방법대로 실천하는 자녀로서 구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구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무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 순간 5대 영성 무장으로 얻어지는 천국의 자리는 과연 어디가 되는지, 천국도 주님과 성모님 곁에 가까운 자리가 있는가 하면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영성 무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천국의 자리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미중의 위험을 언급을 하십니다. 또 미중의 참혹한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미중의 사랑의 기적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미중에 대한 사항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중의 위험은 전 인류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인류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위험이라고 미중의 위험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 2월 18일 성모님 말씀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이 미중의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91년 1월 29일,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에 지극한 사랑을 받고 보호받던 나라들까지도 치러야 할 엄청난 지옥 형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중의 참혹한 전쟁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2023년 10월 7일 지난달 첫 토요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호소를 하셨죠. 그 날을 바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죠. 바로 이날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3차 대전에 대해서도 무려 이 사랑의 메시지 그날 말씀을 통해서 3차례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위험에 극에 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미중의 참혹한 전쟁은 핵전쟁과 3차 대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본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발하는구나. 그로 인해 핵전쟁과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으니 미중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따르는 너희들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임무는 깨어 기도하고 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중의 사랑의 기적도 저희들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미중의 사랑의 기적은 사막에도 꽃이 피어날 것이며 삼라만상이 아름다워지는 기적입니다. 90년 10월 19일 성모님 말씀하셨고, 또 미중의 사랑의 기적은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타고 저희들 모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2년 1월 18일 성모님 말씀이시죠.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타고 천국에 올라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하여라. 천국에 오르는 길 중에서도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한 천국, 즉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이곳 나주 성지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미중의 사랑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 미중의 사랑의 기적이 행해질 것이고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될 거라고 2008년 8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패망은 성모 성심에 승리하고 같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하여 승리를 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성모 성심의 승리는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91년 9월 1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하다고 하지만은 결코 미약하거나 누추하거나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성모 성심의 승리를 이루는 주역의 역할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너희를 통하여 나를 모르는 자녀들을 개종하게 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성모 성심의 승리의 때가 다가오는지 말씀하시죠.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곧 나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성모 성심의 승리의 때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희생과 봉헌을 통해서 이루어지라는 약속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자, 사탄의 패망은 성모 성심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성모 성심의 승리를 이루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할 때라고 말씀하셨죠. 91년 3월 25일 성모님 말씀에 모든 자녀들이 나를 잘 받아들여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 실천할 때 하느님의 크신 자비의 빛을 통해서 혼란의 어두움은 패망할 것이다. 즉 사탄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2000년 6월 18일 성모님 말씀에 성모님의 뜻에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은 출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따라준다면 이 세상을 정복하려던 사탄은 출분하고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 성모님의 뜻을 따라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모 성심의 승리가 미구불원하도록 그 기간이 오래지 않고 가깝게 오도록 하기 위한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불패의 무기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모 성심의 승리의 때가 단축돼서 빨리 오게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2월 13일 성모님 말씀에. 그럼 불패의 무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불패의 무기는 바로 사랑에 근거한 메시지라고 2006년 6월 30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는 중요하고 또 불패의 무기이면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모 성심의 승리는 어느 장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바로 내가 무척 사랑한 막내 자녀인 한국을 통하여 나의 사랑과 승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깨어 기도하여라. 91년 9월 17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한국을 통해서입니다. 한국 중에서도 어디가 되겠습니까? 나주 성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느님의 경륜을 가늠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누추한 마음간에 해당될 수 있는 이러한 하느님의 성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펼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경륜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15일 성모님 말씀에 유사일에 역사가 생긴 일에 이곳을 생각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유사일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나의 성지를 마련하여 주셨다. 이곳은 하느님께서 친히 성모님을 위한 성지를 마련해 주신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 장소에 오신 분들은 복되고 복된 자녀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늘나라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죠. 성경 말씀에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신 그러한 특권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너희라고 2020년 8월 25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신비 중에 일부를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하늘나라의 신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0년 11월 11일 성모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여 피난처이며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이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방주에 모두 다 타고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라고 성경 말씀에 언급되어 있죠. 바로 나주에서 발현하신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의 성화가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해당되는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11월 7일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이들은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나의 성화를 가정의 중심에 두고 5대 영성을 실천할 것이다. 그러면 살아 숨쉬며 활동할 나의 성화 앞에서 기도하며 5대 영성을 실천하는 이들은 내가 약속한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국에 올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자, 지금은 재난이 많이 세상 곳곳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세상에 내려질 거라고 2020년 8월 2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노의 잔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 상황에서 좀 더 그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바로 2023년 10월 7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맹진하고 있으니 하느님 진노의 잔이 흘러넘쳐 대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이구나. 이제는 진노의 잔이 흘러넘쳐서 대재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 대재앙 속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실천하는 자녀는 괜찮습니다. 수많은 재난들을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대규모의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잦은 지진과 해일, 폭우와 태풍, 폭설과 산불, 기아와 질병, 전쟁과 살인,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간의 대립과 갈등, 가정의 해체와 좀비석 간의 끔찍한 살인 등을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일이라고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건만 바로 2024년 10월 7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고 있죠. 바로 이날 주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슬픈 호소를 전한다고 하시면서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닥쳐올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바로 불림받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됩니다. 그것은 불림받은 자녀들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한숨도 탄식도 없는 깊은 침묵의 사랑으로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재난을 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2024년 10월 7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어두운 암흑의 시기에 닥쳐올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불림받은 자녀들이 설사 고통의 무거운 짐에 깔려 모욕을 당할지라도 한숨도 탄식도 없는 깊은 침묵의 사랑으로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해야 한다.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차 대전을 통해 불바다가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자녀들이 묵주의 기도 5단씩을 더 바치며 5대 영성을 실천하도록 해다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3차 대전을 통해 불바다가 되고 질풍노도와 같은 성난 물결이 세상을 휩쓸어 가려고 해도 반드시 구해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구원받는 영혼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작은 영혼 즉 율리아님과 일체의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는 영혼들은 나의 망토를 펼쳐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5대 영성 실천을 통해서 또 전함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종 바이러스 전쟁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는 길이라고 2022년 12월 8일 성모님 말씀하셨죠. 5대 영성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예수와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가 어서 깨어나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여라. 그러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각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는 피해 전쟁도 막을 수 있다.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안다고 하는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이 5대 영성 실천하고 전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 세상 구원, 인류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죠. 또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무기가 바로 5대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성모님 말씀에 5대 영성이야말로 너희의 구원뿐만 아니라 멸망을 향해 맹진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5대 영성의 중요성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매 순간 5대 영성 무장으로 얻어지는 천국의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를 저희들을 초대를 하셨습니까? 5대 영성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천국의 자리는 마지막 날 율리아님과 함께 주님 성모님 곁에 서게 된다는 아주 큰 상에 해당되는 그 위치를 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2010년 3월 2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5대 영성으로 무장하도록 분투 노력하여라. 그러면 마지막 날 작은 영혼과 함께 내 어머니와 내 곁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주님과 성모님 곁에서 영원한 기쁨, 사랑,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천국에서 만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을 더 한층 하도록 합시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